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저 넓은 바다 고기들을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나무들 노래하며 얘기하는 숲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구름이 지나가며 웃음 짓는 하늘로 나의 마음 날아가겠네.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비가 오는 거리에서도 나의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하늘나라 기별도 찬양. 넓은 바다 고기들도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어느 날 거룩한 밤에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던 존정으로 불러주시네. 나의 모습 생각이 나요. 이곳에 임하여 계신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서글프던 나의 우리 모습을 하나님 홀로 영광을 의사도 받아주시옵소서. 고개 젓고 돌아서던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모든 것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또한 씻겨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도 부족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시고 담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권적으로 역사를 부르셔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모든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의 거룩하신 열로 정결케 씻겨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조합하여 주시고 다시 이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어려운 무거운 세상 밝힐 수 있을 빛이 되고 세상의 빛에 부족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 예배에게 향용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70장 하나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얼굴을 배운 듯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고 하시옵소서. 조용히 마음을 기도하시며 예배 자리로 가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주하고 그의 주 날씨에 던지신 구주의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위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대에 쓰인 대로 저유대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같은 죄인 무사 참소원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말씀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에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의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다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85입니다. 85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유기종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 전에나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인사에 올해도 반응하고 무거운 7월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에 저희들의 마음이 부끄럽지 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여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지 않고 시험을 아껴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의미를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과의 완호 및 관계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는 저희 목사님께서 큰 남위를 내려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성령으로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동료님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특히 동료갈 수 있는 분을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방학이고 보면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의 활기차고 밝은 웃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와 같이 저희 성도인들 중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을 높으심하여 감싸안아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옵소서 소원을 옵니다.
183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땅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 예수의 싸우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 172페이지요. 함께 속으로 닦들어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며 역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함 가운데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에 이제 솔로몬하고 다윗과의 그 이야기를
시편이 150편 중 한 72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결코 하지 않으려는 애씀이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사건 외에는 거의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고 순종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보통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다윗 왕,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재를 합니다. 너는 가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다윗 너는 흘려서 성전을 지키기에 합당하지 않아.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집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자기 대에 다 하고, 이제 지난 이 말씀은 뭐였냐면 솔로몬에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바로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힘써 이 일을 행할지라, 힘써 성전을 지을 거니라.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으라고 하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힘써 잘 짓도록 해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습니다. 신령한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바로 이스라엘인들이 버린 그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이방인들에게 머릿돌이 되시고 이방인들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거는 유기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우리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인 우리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합하고 연합하고 각 지체들이 서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체들이 되어서 지어가는 또한 자들입니다. 지어가는 자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 뭐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주장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걸음밖에 부족함이 없고 성령이 늘 내 안에 계신 가운데 신령한 집이 온전히 지어진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또한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는 힘써 행해라 라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도록 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뭔가,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들 역시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들이 아름답게 온전히 지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행하게 되는 바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성전된 몸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 땅 가운데 나타낸 가운데서 아름다운 온전한 성령의 점들이 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히 지어진 가운데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함께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운행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운행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전을 이 시대에 지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주인 되셔서 다스립니다. 내가 힘써 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강하고 담대함이 나에게 주어지고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내 신앙의 집이 온전히 새롭게 온전히 신령하게 지어지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써 행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온전히 주님만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함께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보면은 늘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라는 단어가 9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서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12명의 제자가 하나로 딱 뭉쳐야 돼. 딱 뭉쳐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도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다 서로 하나 돼야 돼. 그래야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줘. 그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한다.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나 아들이 하는 행동의 판에 같긴도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또 누구인지를 단번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의 맥락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바로 그것들을 기초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유월절이 이제 닥치고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실 주님, 내가 이제 한 마리의 번제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딱 닥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강화가 바로 마지막 강화입니다. 마지막 감람산 강화예요. 유월절 만찬과 더불어 하신 마지막 강화가 13장에서 시작되면서 17장까지
대제사장 중보기도까지가 전부 6월절 마지막 감람산 광야인 것을 볼 수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세족식을 하십니다. 자, 세족식 가운데에 누가 있나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넘길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거기에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지만 또 부인하는 베드로의 발을 닦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으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연약함을 품고 안고 용서하는 마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나를 잘 따르는 제자가 너는 될 거야.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는 차라리 낫지 아니하면 좋았을 걸 그랬고,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은 한 명 한 명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세족식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또한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삶들 속에서 관계 가운데 상대적 사랑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하는데 나도 너에게 잘해줄 수 없어. 이것이 상대적 사랑입니다. 상대적 사랑.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하여서 부인할 제자를 사랑하면서 팔을 닦아주십니다. 완전히 갖다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의 행함을 생각하면서 팔을 닦아주신 주님은 용서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해주는 상대적 사랑을 벗어나서 한 단계 올라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너무너무 늘 무슨 일을 하든 걸고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도 용서하는 주님의 내 발을 닦아주고 주님이 제자들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범에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3년. 근데 오늘 본문에 세족식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누군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운운하시면서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먼저는 신명기서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구약에 있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10계명을 생각하면서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계명이 뭔가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섬기지 마라. 2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3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마라.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쉽지 않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압축해서 너는
자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딱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바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털리고 또 많이 또 강도를 통해서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눕혀져 있는데 옆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역시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납니다.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또 주막까지 데리고 가요.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주막에서 또 같이 재웁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에게 제가 지금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부족하면 제가 와서 나중에 계산해 드리리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한 이웃이 누구냐? 선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사역을 거의하셨어요.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주님께서는 그냥 사역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는 하나님이셨던 주님 마음에는 창문을 감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막아 듣지 못하는 자, 38년 된 그 병든 몸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중국, 그러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체적인 사역들은 사랑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드디어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거죠. 이 땅을 떠날 때가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제 내일이면 내일 세례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붙잡으러 올 거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새 계명을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6월절 방향, 바로 오늘 13장에 새 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새 계명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 건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자신이 한 마리의 번제양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죽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인류를 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행복한 신앙의 행복한 대화,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이 죽게 되고 그의 영혼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힘든 분은 누구이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드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은 인간들과 다시 교제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늘아버지가 계획을 하시고 내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과 누렸던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한 아기를
인간의 몸을 입은 한 아기를 보내셨고 독생자이신 자신의 한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도록 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사랑에 기초한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증명이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초함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로 그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고 구원받으리 되었다.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의 3년 6개월 동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힘쓰고 애썼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하늘아버지께서 이르는 말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늘 자신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가상 7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규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가 쓰여져 있는 죄인의 예수를 본 겁니다. 죄인의 예수. 그러므로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주님은 하늘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바로 그곳의 절규인 것을, 그리고 우리를 그 죄가 다 우리가 주님께 다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해주신 바로 그러한 은혜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6월절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의 그 희생을 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은 본받고 희생적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셔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놀라운 이 새 계명의 이 사랑은 우리가 상대적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이만큼, 친구 사이의 사랑, 이러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세 계명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자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 그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어머니 보라 아들이. 이렇게 자신이 늘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체험을 한 것, 누구보다도 깨닫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게 드러내지는 열매가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열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계시겠는가? 그거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갈 것은 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이 놀라운 속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들과 대하며 나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늘 교회에 오면 만납니다. 늘 만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과 전혀 달라. 너희는 품고 안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는 한 몸 된 터. 너희는 한 성령 안에서. 너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너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너희들은 하나야. 하나 된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너희들은 하나 된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내준 것처럼 그 사랑에 기초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쉬 낙심하거나 쉬 돌아서거나 쉬 실망하지 말고 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뎌주면서 인내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것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해 줄 때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지체 가운데 산합하고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고 그 몸을 이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에게 부탁한 일들을 너희들은 감당해내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굉장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12명의 사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분명히 이제 나갈고, 그리고 마띠아가 채워지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뜻으로 향하여 가는 거야. 뭐가?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말이 통하지 않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를 아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하여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겸손함으로 섬겨야 돼. 제자들이 지금은 서로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될 줄로 알고, 네가 영의 정비고 네가 자의 정비고 서로 싸우지만, 이제 저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볼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걸 아셨기에 주님 가장 중요한 서로 하나, 서로 사랑.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늘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은 너희들을, 그러한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인 줄 알게 라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면서 또한 말씀으로 또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몸을 다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늘 받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얼마나 부합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 부족해. 여전 부족해. 마음은 원이지만 여전 부족해. 여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않아. 그렇다고 나는 네 부끄러운 너니까 난 내 딸 안 살못거려 하지 않아. 계속 참아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는 다 덧입고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또한 환대라고도 합니다. 어느 분은 환대라고도 해요.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을 맞이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볼품없는 어떠한 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돈이 다 들어갈 거를 알면서도 가던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기름,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얼마가 들든 또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랑이,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환대. 복음은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의 그 사랑을 기초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은혜 타이틀 안에서 내가 가능하면 사랑하려고, 가능하면 용서하려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가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에 오는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함께 더불어 세워주며 가는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는 상대적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님 따라 순종하며 함으로 인하여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생명이 또한 흘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것까지 인내하여 그것까지 사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도저히 내 생각을 못 나가게 그것까지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다 되지만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하나님 생각들, 그것까지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것 십자가에 못 박고 초월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심으로 성찬을 준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 새와 같이 있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맘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또한 물질의 쓰임이 있도록 도우셔서 그린 손길들이 더욱 복되는 해가 주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지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이제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마다 부흥하는 역사,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교회도 우리 청소년들이 연합집회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말레이시아 김지영 박텐 선교사님이 이제 막 갔는데 그곳에서 매일매일 주님 은혜 안에 잘 지내며 많은 영혼들과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러분 온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또 성김의 성길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또 중식을 더운 날씨 그만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중식을 합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여기저기 성김 성길이 많아요. 죽도 드시고 옥수수도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242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는 곳을 볼 때에 밤에 노를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이 돌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악죄인 전 없으니 거룩한 자거니라 주신 열과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